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제목이 이상할 때는 제가 많이 고민했구나 이렇게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나 이제 해보았을 것입니다. 고민을 지나 나름대로 좀 생각이 있는 분들 중에 붓을 든 사람들이 많지요. 책을 저술하고 또 그런 것으로 자기의 인생론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관점으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처방도 다르죠. 인생 이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처방도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정작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이런 자기계발서 같은 곳에 이런저런 인생에 대한 해법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명확한 길을 이렇게 제시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거다라고 우리의 무릎을 칠 만한 그런 인생에 대한 갈 길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성경의 관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드디어 21장과 22장의 계시록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는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혹은 신천지라고 말하죠. 하도 이런 말을 이단들이 많이 써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졌는데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야기들. 21장은 특별히 그중에 첫 번째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곳에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장면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이란 빼기의 인생이다. 빼기를 통해 남는 것을 추구해가는 인생.
뺄셈을 통한 인생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뺄셈을 통한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메시지는 제대로 사는 인생의 길 첫 번째는 뺄셈을 통해 답을 찾으라는 건데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덧셈을 통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뺄셈을 통해 답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뭘 빼는 건가요? 빼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1절에 답이 있어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는가 처음 땅은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니까요. 어디에서 어디를 빼는지가 나왔네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는가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세상, 초창조의 것들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기를 위한 절대 기준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소위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처음 하는과 처음 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질적으로. 그래서 새라는 단어, 뉴라는 단어가 시간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배하는 것은 지배하고 있었던 건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죠. 그런데 그런 세력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죄의 세력이 심판을 통해 결코 존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잘 보세요.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4절에도 보면 마지막 절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뭐까지 없냐 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건데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도 있지만 여전히 죽음과 타락의 모습도 부재의 모습도 하나님의 부재의 모습도 있는 곳이에요. 공존의 땅인 거죠. 근데 더더욱이 이런 구절이 있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바다가 있죠. 우리 지금 바다 있죠. 네? 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바다가 없다. 이제 바다가 없어지는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바다가 동해 바다, 서해 바다, 남해 바다를 말하는 것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 구경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바다를 구경하세요. 여기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천국 가기 싫을지도 몰라요. 바다가 없다 그러잖아요. 천국에 바다가 있는지 없는지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1차적으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다와 이제 고대 근동인들이 생각하는 바다의 개념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바다는 새로운 이제 바람을 쐬거나 혹은 기분 전환의 장소, 낭만의 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에서 악이 출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괴물이 바다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그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 제약의 수렁으로 빠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악이 출몰하는 곳이 이제 없다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바다가 없다라는 뜻으로 읽기보다는 악의 근원지가 사라지는, 악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유명한 강해 설계자 찰스 스윈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옛 세상의 특징적인 원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특징적인 원리인 무질서, 사나움, 불안정을 상징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바다가 다시 없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악이 근원적으로 제거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첫 세상의 죄와 첫 번째 세상의 슬픔과 죽음이 없는 것, 악이 없는 것, 바다가 사라진 것, 우리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뺄셈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차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엇에서 무엇을 뺀다 그랬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준으로 삼고 절대 기준으로 삼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기준들을 평가하고 걸러내는 거죠. 걸러낸다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데요. 그물로 걸러내고 채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걸러내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폐기 처분되거나 불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남겨진 것들, 그 남겨진 것들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죄와 허물과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준점들에 맞지 않는 것들은 걸러서 모두 솎아내신다. 그리고 남는 것들, 그런 빼기를 통해, 빼기라는 표현이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빼기를 통해 남는 것들만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엄연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것이 살아남는 것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절대 기준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첫 번째 이 세상의 가치 기준들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마치 해외를 나가거나 해외에서 돌아오시게 되면 세관을 통과하게 되죠. 그 세관을 통과하면서 검사를 하지 않아요? 반입 금지 물품들을 검사하고 압수를 당하죠. 그래서 종류에 따라 입국이 취소되기도 하거나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마약 같은 거 숨겨오면 체포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무사히 세관을 통과하는 것은 그 세관, 그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통과될 수 있는 물품이 있고 통과되지 못하는 물품들이 있겠죠. 요즘 농산물 같은 거 절대로 통과가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의 기준이 선명하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하는 것들이 그 속으로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빼기를 통해 남는 것들만 통과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두 가지 이제 논란이 이제 학자들마다 생기는데, 완전하게 소멸되는 거냐?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인가? 논란이 됩니다. 완전 소멸이라고 하면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관을 통과할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필수품들을 다 잃어버린다. 다 이제 통과 불가라는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니면 갱신이라고, 새로운 갱신이라고 말한다면 일부의 것들은 살아남고 일부 것들은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전자로 강조하는 사람들은 불련 속성,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불련 속성을 강조하는 사람이고, 후자를 강조하는 사람은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당연히 어디겠어요?
빼기를 통해 들어간다니까 연속성을 강조하겠죠. 대부분의 학자들 10명이면 한 9명은 완전 소멸론은 이제 주장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천국에 대한 이런 이상이 컸기 때문에 완전하게 세상이 소멸되어지고 세상 거 뭐 취할 거 있냐 이런 식으로 가르쳤지만 아무리 봐도 초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죄를 솎아낸 후에 바다를 사라지게 하신 후에는 그 안에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기준은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준으로 이 땅에 있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으로 빼기를 통해 남는 숫자만 올라와. 남는 숫자. 빼기를 통해 남는 이런 것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갱신론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거예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돼 있다. 단절돼 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남는 것들이 있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성될 땅만이 아니고 들어와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부분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already, 이미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not yet,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은 그 사이에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뺄셈으로 사는 삶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어요. 뺄셈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요, 앞을 보며 사는 삶이 아니고요, 뒤를 보며 사는 삶이다. 뺄셈으로 산다는 건요, 앞을 보며 사는 게 아니고요, 뒤를 보며 사는 거죠. 앞을 보며 산다. 그냥 앞을 보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것 느끼셔서 아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제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앞을 보며 사는 삶이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소망하죠. 그 소망이 진전되기를 원해요. 하루가 다음 날로 이어지고, 한 주가 그 다음 주로 이어지고, 한 달이 또 해로 이어지는 이런 시간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앞을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장벽 가운데 부딪히게 되거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앞에 진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될 때 깊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앞을 향해 간다라는 게 여러 가지 전제가 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앞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삶은 뺄셈의 삶으로 향해 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은요,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존재가 더 누려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하는 거죠. 계속 진보해야 되는 거죠.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최고로 좋아야 돼요. 지금보다 더 진보하고,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그리고 그 소원이 최대로 확장된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길들이 가로막혀지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고 염원하는 게 무한대로 확장된 땅이 천국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3년 만에 거부되고 천국에서는 황금집에 간다. 네? 그거죠. 예수 믿으면 여기서 잘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부가 돼요. 그냥 잘 믿으면 돼요. 잘못 믿으면 개털모자 쓰고. 개털모자 이야기는 한 두 주 후에 제가 한번 시리즈로 한번 특집으로 한번 개털모자가 뭔지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앞을 향해 가는 삶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것들이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검열대에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 우리의 마음이 가 있었던 그곳이 그런 대상들, 그런 걱정거리들, 그런 낙심의 이유들이 낙심의 어떤 품목들이 하나님 나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걸러지는 거죠. 마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는 수고의 떡이 헛된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점에 유효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검열대를 통과하다가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거나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면에서 앞을 보며 사는 사람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많은 거죠. 시간 낭비도 많고 쓸데없는 번지수에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낙심, 그런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는 경우들을, 그러면서 우리의 너무도 소중한 시간들을 향방 없이 달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을 향해 가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빼기의 삶인데, 빼기의 삶은 제가 볼 때 한 가지를 전제하고 가는 삶이에요. 뒤를 보는 삶인데요. 뒤를 보며 사는 거예요. 뒤를 보며 산다. 뒤를 보며 산다는 건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뭐가 한 가지 확실할까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것들은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가는 과정에서 반입 금지의 빨간 표시들을 빨간불이 켜지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것들. 우리가 여기서 추구해갔던. 반입 가능이라는 파란불이 켜질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고 영혼의 관점에서 일단 쓰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일단 쓰는 거예요. 그 죽음이 기정사실화되어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될 곳임을 확인하고 그 가치 앞에 먼저 쓰고 우리의 현실을, 그러니까 미래로 먼저 가 있는 거죠. 가서 뒤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게 될까요? 많은 걸 빼야 되죠. 그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 가치와 하나 되는 것만 남으니까 솎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과 집중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선택,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는 것들만 힘쓰면 되고, 사실은 근심해야 될 것도 그거예요. 그거가 근심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내가 그 모습으로 잘 가고 있는지가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갈망이 되고 그것만이 우리의 노심조사가 되어지는 자리. 선택과 집중을.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한다 그리고 집중한다라는 게 헌신한다는 말과도 같은데요.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말은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나요?
뭘 선택한다는 말은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예? 똑같은 물건들이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선택한다는 건 9가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좋아하는,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다 괜찮은데,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한 분을 선택해서 이제 결혼을 결정했다는 말은 아쉽게도 9명의 경쟁자들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자녀를 좀 일찍 가지려고 했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집은 이제 보통 유학 풍경이 남자가 공부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뼈를 깎는 아픔, 세탁소 같은 데 일하면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남자를 박사로 만들고 뭐 이러는 건데, 제 와이프는 공부가 은사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지부터 해야 되겠다고 맨날 그래서 학비가 생기면 언제나 와이프 거부터 줘. 좋은 남자예요, 진짜 좋은 남자. 하여튼 여기 주님의 십자가 교회 와서 제가 저평가되는데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니까 더 일단 공부하자 이런 게 없어요. 저는요. 은사가 있으면 밀어준다. 자기가 은사라니까.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된 바이지만 본인이 은사라고 하니까 그렇게 와이프를 공부할 수 있게 해줬죠. 그래서 아기를 이제 빨리 가지려고 했더니 좀 학위를 끝내고 좀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불임 판정을 받고 일단 너무 일찍 폐경이 돼가지고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공부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기에 자녀의 가치를 포기한 거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선택이 한 가지의 포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선택한 것을 기뻐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선택한 건 더 가치 있다고 여긴 거잖아요. 거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리고 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빼내버려. 나머지는 다 채로 걸러서 여기서부터 버려야지. 마지막 날에 인생의 3분의 1을 쏟아부었는데 그게 검열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얼마나 억울한 삶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속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과 이어갈 수 있는 것들만 아파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자꾸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 앞에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실상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는 것들을 소유해도 그것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적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죠. 심판 가운데 불못에 던져질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뒤를 되돌아봐야죠. 우리가 죽음을 반드시 통과한다.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인생의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 기준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요. 그 기준을 먼저 받아들인 자로 뒤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이제 시즌은 TV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죠. 안 보는데 기도하느냐고 TV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요. 하나는 꼭 봤어요. 한화 경기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본 것 같아요. 야구 경기를요. 하나 열렬 팬이어서 매주 걱정이에요. 하나가 이 투수가 별로 없고요. 잘 못해요. 계속 꼴찌하다가 올해 3위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매 경기마다 걱정이에요. 내가 감독하는 게 낫겠어. 연봉도 안 줘, 근데. 어쨌든 그런 제가 맨날 노심초사. 기도도 나와요, 어떤 때. 주여, 오늘은 좀 이기면 좋겠습니다. 아니, 기도도 나. 타자들이 타율이 좋지 않아서 걱정. 감독보다 더 세심하게 이것저것을 걱정합니다. 강팀을 만나야 이제 두산을 만나야 되고, SK를 만나야 돼. 한 걱정이에요, 걱정.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이제 프로야구가 모두 끝이 났어요. 사실은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또 새로운 애 잘 하면 되는 것이죠. 설사 우승을 했다고 해도 그게 뭐 대수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안목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 경기 한 경기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20년이 지난 후에 오늘 2018년에 이 하나의 성적표는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 2018년에 하나가 갖고 있는 성적표, 제가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모든 걸 걸었던 하나의 성적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보다 한 계단을 더 올라갔으면 뭐하고 한 계단을 더 내려갔으면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20년 뒤의 관점으로 뒤를 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매 경기마다 긴장하고 패하면 욕하고 이 등신들 같이 돈 받고 하면서 이렇게들 못하는 것들이 프로냐고 얘기해요. 지고 있을 때 준하가 막 뭐라고 얘기하면 화를 버럭 내면서 나가 있어 뚜띠랑 막 소리치고 정작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20년 뒤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그 가치를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럼 야구 안 봐야 되겠네요? 그런 건 아니죠. 20년 뒤에 30년 뒤에 지금 한 이 경기는 하나의 점에 불과할 거예요.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를 시청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뒤를 되돌아보는 자세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구를 통해 활력을 삼고 스트레스를 날리면 되는 거예요. 야구로 인생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야구로 설교 만들고. 네? 책도 한번 쓰고 싶어요. 야구로 푸는 설교학 이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20년 뒤의 시간. 그 시간에서 2018년을 빼는 것으로 남는 것이죠. 그 남는 것들. 그 남는 것들만 소중한 거지. 대학원 시절에요. F학점을 하나 맞았어요. F학점을 맞았는데 앞으로 나가는 이제 방향만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유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F학점이 있어서 진로가 막힐 것 같더라고요. 누구한테 받았냐면 김세윤 교수라고 짜증이 나요.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강의 철회를 했다고 생각하고 서류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꾸며냈는지 서류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페이퍼도 하나도 안 내고 성적 시험을 안 봤으니 당연히 교수는 F를 주고 서류가 안 올라왔으니까 따져도 소용이 없죠. 제가 행정적 미스를 한 것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늘 앞으로 향해서 가려고 하니까 왜 보세요? 대학원 진학하고 또 DHM 과정 해야 되고 박사를 해야 되고 교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교수까지 생각을 안 했죠. 어쨌든 공부를 더 하기를 원했으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진학을 할 때마다 성적표를 뛸 때마다 늘 걱정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그것이 문제가 됐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F학점을 맞았지만 16년 차 교수로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 2018년의 관점에서 2002년도에 맞았던 F학점은 굉장히 다른 용도로 쓰일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어요. F학점 맞아도 교수 될 수 있어. 염려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일 그런데 내가 F학점을 맞는 2002년도에 2018년의 자리에 교수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F학점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확정된 미래로부터의 전망을 가지고 뒤를 바라볼 수 없었기에 앞을 향해서 가는 삶에는 걱정과 근심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확정된 운명이 소개되어 있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춰지게 될 거예요. 죽음으로 패하는 게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 확정된 미래에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거죠. 저에게 있었던 F학점은 그렇게 본다면 아무런 근심도 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에게 해당하는 F학점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사실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 그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살아남게 될 것들을 가꾸는 거예요. 그것들을 소중하게 연결하는 삶들을 사는 거죠. 그걸 마련하는 삶. 그걸 마련하고 싶어서 진력하고 애통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시니까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께서 이루시는 삶이고 완성하시는 곳이니까 이게 절대 가치, 이 가치 가운데 오늘을 빼버리는 거야. 빼기 하는 거예요. 뺄셈의 법칙으로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근심하지 말고 붙들리지 말고 정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에 남는 것들만 고민하고 아파하는 우리가 되는 삶. 그게 잘 사는 삶. 시간이 다 갔네요. 제목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로는요.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길 두 번째로는 미래 도시를 이제 추구해 가는 삶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제 가치는 뺄셈을 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그저 뺄셈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강조하는 것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남는 것을 말해요. 그 뺄셈을 통해서 뭐가 남나 이런 걸 알려준다. 뭐가 남는 거예요. 빼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등식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빼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남아요. 그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미래 도시예요. 물론 현재도 건설 중에 있는 미래에 완성될 도시예요.
이 도시는 예수님의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뭐가 남나요? 구체적으로. 빼기가 되면 남는 게 뭘까? 핵심적으로 남는 게 있는데 교회가 남아요. 교회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교회의 일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가치가 교회적 가치인 거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남는 거예요. 빼기를 통해 남는 건 이꼬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미래 도시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는 삶이란 결국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지.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 교회와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을 완성하세요. 그들과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4절에서는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더 이상은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시고 6절에 보세요. 그 교회에게 풍성한 생명수 샘물을 이제 풍족히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만 남는다 이러면 이제 월드뷰 세계관 같은 교육하는 분들은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일반 은총의 영역의 것들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요. 그러나 일반 은총의 것도 하나님 나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교회의 가치는 특별 은총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더 영롱하게 반짝이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교회가 남아요. 분명하게 남는 게 교회, 새 예루살렘의 가치. 새 예루살렘이 추구의 가치. 그래서 지상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정말 교회가 선명하게 남나요? 예, 남았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런데 또 그렇지 않아요. 21장 22절을 보세요. 21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또 재밌어요.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 아니 교회만 남는 데더니 성전이 없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있네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인데 교회인데 교회가 있다 그랬다가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다가 기억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죠.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 모두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인가? Yes. 그러나 No예요. 자, 먼저 성전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교회만 남는데 성전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모든 것이 다 교회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땅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상에서의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세상은 다 어둡고 여기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 이름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공동체의 이름 우리가 어떤 일정한 건물 안에 모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모든 것이 성전이에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정된 성전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표현을 2절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가 다 남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교회의 가치만 남는 거예요. 거룩의 몸부림을 가지고 달려갔던 가치들만 남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내 욕망을 채우고 교회를 통해 내 이익을 챙기고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들은 역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했지만 다 속간해줘야 되고 검열대 통과를 못하는 것들이 뚜렷하게 남는 것, 거룩한 거죠. 거룩한 교회의 몸짓만 남는 거지, 몸부림만 남는 거, 거룩한 사역들이 남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것을 남기려고 몸부림을 안 치고 사라질 것들로 가지고 싸워요.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욕하고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편을 갈아요. 세상적인 이념도 인간적인 야망도 다 사라져요. 그런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어요. 세상의 것들이 지나가는 거죠. 뭐만 남아요? 거룩한 것들만 남아요. 영혼의 가치 앞에 불타지 않는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죠. 그걸 절대화시키고 나머지 것들을 상대화시키며 우리는 새 미래 도시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두세 개를 계속 연결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제목만 불러야 되겠네요. 뺄셈을 통해 진짜 가려는 거는 빼기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역설적 덧셈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7절에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빼기가 미덕이 아니에요. 덜 갖는 게 미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상적 패배주의 같은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빼기의 목적은 진짜 빼고 살면 빼기를 통해 집중과 선택을 하고 살면 역설적 풍요가 주어져요. 이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상속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여기서 펼칠 수 있어요. 진짜 누림의 삶은 빼기를 통해 펼쳐지게 되는 삶. 덧셈의 야망을 버리고 뺄셈으로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 진짜 풍요로운 걸 누려. 진짜 풍성한 것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김성수 목사의 예와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이제 골목에 풀빵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옆에 경쟁력 있는 풀빵 장사가 또 생긴 거예요. 가격이 50원, 100원 싸요. 그리고 질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려요. 그러니까 전에 풀빵 장사하던 사람과 새로운 풀빵 장사들이 싸워요. 멱살 잡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세 번째 풀빵 장사가 또 그것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풀빵보다 더 좋은 미제 밀가루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풀빵 우리나라께서 좋은 거 어쨌든 그래서 버터도 미제 버터 해가지고 가격도 더 경쟁력 있게 해서 사람들이 또 이제 세 번째 풀빵 장사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막 멱살 잡고 매일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죽이니 살리니 싸움. 근데 어느 날 검은 승용차를 타고 어떤 사람이 내려서 세 번째 풀빵 장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왔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이 사람은 이 세 번째 풀빵 장사는 거기서 아웅다웅 멱살잡이하며 살지 않겠죠. 살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은 그 순간 달라질 거예요. 두 사람을 불러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손수레도 주고 연탄난로도 주고 풀빵 잘 팔 수 있는 노하우도 알려주며 아웅다웅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현실을 상대화 시킬 수 있죠. 뭐가요?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국무총리답게 이제 살 태세를 취하게 되겠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미래도시인이에요. 그 가치에 줄 서서 사는 사람들이. 오늘 풀빵 몇 개 더 파는 거.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돼요. 큰 비전, 하나님 나라의 이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절대 가치를 붙잡고 현실을 상대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오늘 주신 말씀 한 번만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